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참 넉넉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넉넉해.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넉넉한지 말하는 것도 참 넉넉하고요. 뭐 봉사하고 섬기고 일을 하는 것도 넉넉해.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오리를 걷고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사람들이죠. 속옷 달라고 하니까 겉옷까지 주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들 보면 참 행복합니다. 편안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좋은 성도지요. 이런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참 그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 해도 어떻게 그렇게 빠듯한지, 그렇게 인색한지, 이런 사람들 보면 보는 사람도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가로막는 데 일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문을 가로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죠. 자, 좋은 신자, 그 마음이 넉넉하고 삶이 넉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활짝 열고 사람들 행복해하는 이런 성도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참 뭔가 그냥 짜증나게 하고 마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이런 좋은 성도, 이런 좀 부족한 성도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성경에서 갈라집니다. 성경에서 갈라져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면 넉넉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넉넉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좋은 신자, 복된 성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표대로 삼으면, 어떤 세상을 표대로 삼는다든지 자기 지식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어떤 논리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3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사람들이 교만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투기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왜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다투고 사사건건 싸우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창념치 않다는 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중심에 깊이 품지 아니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싸움과 다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회방과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넉넉하고 그 삶이 넉넉하고 그래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많은 사람들하고 구원받게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이거예요. 왜 덕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그렇게 속이 좋게 사느냐 이거예요. 왜 가난하게 사느냐 이거예요. 바로 성경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가 나비나 새처럼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는 항로를 쫓아서 나는 거예요. 만약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면 사고 납니다. 충돌하든가 아니면 미사일 맞아 추락되는. 옛날에 우리 대한항공기 한 대가 소련에 공격받아가지고
떨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항로를 이탈한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근데 그 바다에 배가 자기 멋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배는 백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배가 항로를 이탈하면 충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기차는요, 철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차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행기나 배로 말하면 항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차로 말하면 철길이요. 차로 말하면 차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시비가 끝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귀하게 들어서 쓰십니다. 가난한 자, 미련한 자를 넉넉하게 족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부한 자들, 세상에 잘난 자들,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표대로 삼지 않고 살아가면, 그래서 말씀에서 이탈하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말씀에 이탈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가난합니다.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큰 죄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교회생활 성경에 초점을 맞춰서 기차가 철로를 달리듯이 비행기가 항로를 따라가듯이 말씀을 쫓아 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담 중에 남의 손에 들어있는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죠. 근데 이상하게 남의 손에 있는 게 더 커 보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할 때는 전부 그 신랑이 좋아서 그 신부가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여. 남의 여자가 더 이뻐 보이고 남의 남자가 더 잘나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눈이 맞아서 만나면 훌륭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처음하는 노브 호텔들, 그 노브 호텔들은 불황이 없다는데 왜 성황을 이루고 잘 되느냐? 우리나라 통계가 나오잖아요. 4가정 중에 1명이 깨져. 이런 불륜 관계들이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기차로 말하면 탑승한 거지. 비행기나 배로 말하면 항로를 이탈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탈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가정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깨집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되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 하라. 이 말씀의 길을 쫓아서 말씀을 깊이 창념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길을 쫓아가면 부부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삶이 넉넉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남의 목사님 설교는 무조건 은혜스러워.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안 돼. 어떤 성도들은 남의 교회는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좋아. 이런 사람들은 모이면 목사 비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교회 비판하고 교회 욕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너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함께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워.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야. 우리 교회가 적기는 하지만 안 되면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교회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모여가면 주의 종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넉넉해지고 삶이 넉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4개의 기둥을 반듯하게 세워야 돼요. 4개의 기둥이 뭐냐?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육 중심, 가정 중심, 이 4기둥을 반듯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기둥을 마음속에 반듯하게 세우면 여러분 넘어질 일 없어. 아무리 세상에 바람 불고 환란이 바람 불고 유혹이 바람 불어도 넘어질 일 없어. 탈선할 일 없어. 넉넉한 마음, 넉넉한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넉넉한 마음,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사족하면 넉넉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사족하지 못하면 언제나 못하나. 언제나 부족해. 언제나 가난해. 평생 이상 베풀지 못해. 섬기지 못해. 나름의 삶을 살지 못해. 그러나 적게 가졌어도 사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넉넉해. 언제나 부유해. 나누며 사는 거예요. 베풀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사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연에 큰 유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말. 베풀며 살 수 있다 이 말. 나누며 살 수 있다 이 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다 이 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 말. 7절 8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거 없잖아요. 뻘거벗고 맨손 들고 안 하고 태어났잖아요. 팬티 한 장, 양말 한 장 안 걸치고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먹을 거 있죠, 입을 거 있죠, 살 집 있죠. 성경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족한 마음이 있으면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족한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인 중에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기업인 중에 하나인데, 세계 10대 기업인 중에 하나라는데, 이 사람이 27살 때 벌써 억만장자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됐죠. 그런데 그 동업자가 자기를 배신했어요. 뒤통수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산 다 날렸습니다. 부도 났습니다. 빚만 잔뜩 짊어졌어요. 그때 이 폴 메이어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깊이 기도했습니다. 몇 날 며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제가 빈손 들고 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를 주시든지 베풀며 살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세상 떠난 날짜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베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셔서 다시 억만장자가 되고, 이 사람은 50년 동안은 베풀며 나누며 살았다는 거예요. 청소년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미혼모를 위한 보호시설 만들었어요. 그는 일평생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나누며 베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한 말입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나누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었어요.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있는 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자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베풀고 살 수 있어요. 나누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삶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밥취
박쥐하면 핏바로 막는 동물, 징그러운 동물 이렇게 생각되는데 박쥐의 종류가 900종이 넘는답니다. 근데 피를 빨아먹는 흡혈 박쥐는요 몇 종 안 돼요. 대부분의 박쥐는 모기나 나방 같은 해충을 잡아먹는 아주 유익한 동물이죠. 박쥐가요. 근데 박쥐가 하룻밤에 모기를 몇 마리 잡아먹느냐? 3,000마리 내지 5,000마리를 잡아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서식하는 곳엔 모기가 없대요. 워낙 모기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모기 눈알 요리 들어보셨어요? 모기 눈알을 가지고 요리를 만든대요. 근데 중국 강동성에 가면 모기 눈알 요리가 있는데 굉장히 비싸답니다. 비싸고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요리고 그리고 굉장히 맛있는 요리에 속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소리 듣고서 아니 세상에 모기가 이렇게 조그마한데 모기 눈알을 어떻게 채집을 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간단하더라고 생각보다. 박쥐가요 모기를 보통 5,000마리 잡아먹으면 모기 눈깔이 몇 개예요? 눈알이 10,000개잖아. 근데 이 모기를 잡아먹으면 모기는 이 몸뚱아리는 소화가 되는데 눈알은 소화가 안 된답니다. 모기 눈알이 배선으로 그래 나온대요. 그러니까 박쥐 서식해가지고 박쥐 똥을 전부 긁어다가 그걸 걸르면 모기 눈알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지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박쥐도 쓸모가 있어. 모기 눈알도 쓸모가 있고 필요가 있어. 하물며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건강이 되셨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적든지 그것이 차족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베풀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삶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탐욕을 버리면 넉넉한 마음, 넉넉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9절 보니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이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보니까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드나니 그랬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탐심이 앞서면 부자가 되는 방법과 부자가 되는 그 방법이 잘못되고 그것이 죄악으로 흐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되 정직한 방법으로 부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엊그제 그 뉴스 보니까 옛날 우리 어두운 시절에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누명쓰고 죽었습니까? 진실 규명위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재조사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형님이 간첩 누명을 쓰고 그 당시에 간첩 누명을 쓰면 온 식구들이 죄인되는 거예요. 수십 년을 고개를 못 죄인증을 산 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러다가 이번에 진실금융위원회에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3억을 보상해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 동생이 이제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세상에 그게 판결 나고 나니까 막 멸시받고 천대받고 어려울 때는 전화 한 통 안 하던 친척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그래도 누구 믿을 수 있느냐? 친척밖에 믿을 사람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돈 찾아주는데 도와줄 테니까 맡기라고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를 믿어야지 누굴 믿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세상에 누굴 믿어 그래도 친척 믿어야지. 그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돼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통장 보니까 3억 중에 1,000만 원만 들어오고 2억 9천만 원 저희들 다 먹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 지나치고 탐심이 지나치면 눈이 먼다니까 마음이 멀어버린다니까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항의를 하니까 돈 내놓으라 항의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 인터뷰 나왔더라고. 야 우리 못 준다 5초 차라리 내가 안 주고 1년 동안 치료 갔다 오면 되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짐승되는 거예요. 절대로 넉넉한 삶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원숭이 잡을 때 뭘로 잡는 줄 압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코코넛 가지고, 코코넛. 코코넛이 딱딱하잖아요. 근데 코코넛을 이제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뚫는데 원숭이 손이 표면 들어갈 만큼 뚫는 거예요. 안에 이렇게 깊이 파요. 그래서 그때 끈을 달아가지고 매달아 원숭이 잘 다니는 곳에. 거기 이제 먹이를 넣습니다. 조그만 사과 같은 거, 열매 같은 거. 그럼 원숭이가 이제 냄새 맡고 와서 쭉 집어넣어. 얼마나 좋아요. 여기 맛있는 것들이 딱 거머쥐었어. 거머쥐면 안 빠지잖아요, 손이. 이때 이제 쫓아가서 원숭이를 잡는데 사람이 쫓아오도 원숭이가 사람을 막 도망가잖아요. 손은 안 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잡힐 때까지 안 와. 오만 안 되면 손 빠져서 도망갈 수 있는데 못 와. 왜? 욕심 때문에. 우리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 탐욕이라는 욕심 놓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욕심 내려놓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넉넉하고 삶도 넉넉히 일평생 이걸 못 넣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넣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지요. 참 답답한 인생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주가 장사한 데 사망을 나누니라. 원래도 헛된 욕심을 주 아래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분수를 알고. 그래서 성경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요. 일확천금 꿈꾸는 건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사기쳐서 도둑질해서 못쓸 일해서 많은 거금을 모아하자.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멸망의 지름길이요. 불행의 씨앗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마음속에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이 내기둥을 반듯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한 마음, 넉넉한 삶을 살려면 세상적인 기준조차 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기차의 철길과 같고 배의 항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대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있는 것, 가진 것, 현재 주어진 환경에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 욕심을 완전히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넉넉한 마음, 넉넉한 삶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